서집사님께서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일단 멈춘 상태이기 더 때문에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하고 있고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좋은 기도들이 나와서 제가 감사하고 있었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섣불리게 제가 조금 안 하는 편이어갖고 근데 이제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작은 예수, 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에 주로 많이 듣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탄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인형 중에서 걱정 인형이라는 거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걱정 인형, worry doll.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이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의 전통 공예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 인형입니다.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1.5cm, 약 손톱 크기만한 그런 작은 예쁘지도 않은 그러한 인형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속상한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인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개 밑에다가 이 인형을 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잠잔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인형이 그 아이의 걱정을 멀리 내다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은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을 그 친밀한 인형을 사용해서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문제에 눌리거나 걱정 속에 매몰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걱정 인형의 그 기원은 고대 마야 문명의 그 이참나 여신 이름이 이참나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이씨가 많으니까 이하고 참나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참나, 고대 문명의 마야 문명에서. 이참나 여신은 창조와 출산의 여신인데 이 여신이 태양신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참나 여신의 그 설화에서부터 워리돌, 이 걱정 인형이 이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이 걱정 인형이 굉장히 유행하고 탄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테말라는 유럽인의 침략을 엄청 크게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끔찍한 내전을 겪습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전쟁을 또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끝날까 싶은데 화산이 터집니다. 그리고 등등등의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럴 때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들은 이 공포를 누구에게인가 전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고 그래서 이 만든 것이 걱정 인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리츠 화재에서 옛날에 5개인가 메리츠 해갖고 나온 인형이 있죠. 그게 걱정 인형의 모습이에요. 요새 살려면 하나에 뭐 10,000원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걱정 인형이 의미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처럼 이 걱정 인형을 현대에서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형 치료입니다. 우리들이 상담을 받으면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잘 안 될 때 인형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인형을 배치시키고 인형을 뽑으라고 하고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지요. 그래서 이 인형 치료에는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의 심리의 진단을 한다거나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놓고 너하고 비슷한 인형을 찾아봐라. 아니면 가족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인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얘기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합니다. 이처럼 인형은 인간의 마음을 편하게도 해주고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치료적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왜 그럴까요를 자꾸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형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 우리만 합니까? 예? 조그맣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이 작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굉장히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모습은 나에게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눌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형이 아빠를 상징하는 인형이 너무 쬐끔해요. 그러면 쬐끔한 그 조그만 인형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마음에 눌림 없이 이 인형을 이렇게 놓으면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이 작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속 안에 있는 공포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인형들을 대하면서 내 안에 감정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제들과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형의 자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형이 다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형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형이 나를 위해 웃어줍니까? 네?
여러분 인형이 활짝 웃어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지죠. 왜냐하면 무섭죠. 갑자기 인형이 활짝. 그래서 인형 자체는 감정이 없는 게 제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등등등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 인형은 그냥 헝겊에 그러니까 피부를 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형의 제한적 입술과 눈과 그러한 피부나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형을 끌어안고 자고, 그죠? 애착 인형이죠. 그리고 이 인형을 옆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 심리적인 안정감, 위로 등등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형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키웁니까? 강아지를 키우고요. 고양이를 키웁니다.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막 반기는 거예요. 걔네들은 뻥뻥뻥뻥 짖으면서 나를 반기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강아지를 껴안고 자고요. 내가 힘들면 꼬리치는 그 강아지를 보고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애완동물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서로 상호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강아지 키우시죠? 고양이도? 아니면 인형 하나쯤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하나 정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이나 애착 인형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바뀌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작은 예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오늘 우리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등장한 예수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는 굉장히 무력한 작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애기 갓난아이 보시면 요새는 4kg짜리 너무 이만한데 요만한 애기, 그죠? 보면 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아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은 우람하고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빛을 쫙 바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우, 여러분 귀여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우, 귀찮아 이러세요? 아우, 귀여워. 만져보고 싶다. 나도 안아보고 싶다. 여러분은 아기를 보면 여러분이 경계를 딱 하고 쓰십니까? 제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아. 내가 쟤한테 다가가면 나한테 돌돌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가 어린 아기를 보면, 그 갓난아기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계를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아이에게 오히려 내가 어떤 해를 가할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고요. 내 마음의 경계를 풀고 그 아기에게 다가가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품 안에 딱 안을 때 그 꿈을 대는 그 아기를 보면 내 안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 조카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막 깔깔대고 그 갓난 아기가 그 조그만 아기가 막 웃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저희 집안의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갓난 아이가 너무 잘 웃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모이고, 그 웃으면 너무 예쁘고. 우리는 그 갓난 아기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아이에게 경계를 풀고 내가
그 아이가 나를 해코지 한다는 생각 없이 오히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평안한 상태로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작은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천한 신분으로 누워 있는 거지요. 아주 멋진 비싼 요람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비천한 그러한 마구간의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아이에게 여러분 다가가기가 쉬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더 다가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왕자라면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갓난아기지만 여러분 가서 그 아기 앞에서 이렇게 방어를 풀고 두려움을 품고 우리가 두려움을 풀고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왕자예요. 아주 비싼 비단 옷을 입었을 것이고 갓난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만든 요람 위에 누워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왕자인 아기 앞에 설 때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설까요? 아니면 긴장 속에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갓난아기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낼 때 그런 왕자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위험 있는 왕의 아들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디 천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도록 얼마 동안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누구나 이 천한 아이에게 다가가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왔어요. 너무나 고고하게 우리 주일학교에 아주 옷을 바지게 빼입고 온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막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편합니다. 아유, 왔어? 툭툭툭. 옷이 어디 이렇게 망가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걔네들 아무데나 뒹굽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뒹굴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게 접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기는 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 예수를 천한 구유의 아주 작은 아이로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 감히 가까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불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됐고 그 정도로 두려움과 어미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는 항상 멀리 있었어요. 좁혀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와 거리가 멀리 서 있는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러한 크신 하나님으로서만 멀리 서 있는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자기처럼 무람한 모습으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로, 아주 연약한 아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주보다 거대하시고 우주보다 광대한 하나님이 작은 아이로 우리보다 작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방어를 풀고 우리의 경계심을 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누구나 만질 수 있게, 누구나 안을 수 있게, 누구나 손을 댈 수 있게, 누구나 와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천한 신분의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기묘자, 왜? 원더풀 카운셀러. 놀랍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놀라우시죠? 이거 설교 많이 들었어? 안 놀랍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이에요. 제가 입시학원에서 학원 선생을 했는데 거기에 신학생이 하나 왔어요. 독일어를 가르치는 독일어 전공하는 사람인데 신학생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고민을 하더라고. 머리를 막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여러분 신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신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뭐가 어려울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이 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저는 이제 반대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신학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공부하세요? 대학원에서? 그랬더니 하는 애가 만화책을 보는데 거기 신학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생이 나오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학을 한 겁니다. 예, 잘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는 반대로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니지요. 왜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확 자신을 축소해서 딱 죽여가지고 우리의 작은 아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영화에 보면 우리 아기가 작아졌어요. 그 영화 있어요. 그죠? 우리 아기가 어딨나 막 찾습니다. 그 2편이 우리 아기가 커졌습니다. 와 너무 커져서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작게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크게 되는 것도 인간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아기를 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안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안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얼마나 안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의 아기를 한 번 정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안아보셨습니까? 마리아처럼 안아보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네. 금을 바쳐야지 공손하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한 것은 내가 천한 구유에서 작은 아기를 보낸 이유는 작은 인형이 우리에게 다루기 쉬운 것처럼 그 인형을 만지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힐링이 되어져 나가고 소망이 생긴 것처럼 그러나 인형이 행할 수 없는 작은 예수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이 왕이시고 기묘자인 묘사인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작은 아이에게 경계심을 풀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러면서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를 안아보렴. 얘야 그 아이를 안아보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처럼 안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그 아기 예수를 만져본 적이 있는가? 그 아기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눈을 맞추시면서 웃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실까요? 아마 몇 % 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는, 이 작은 예수는 인형처럼 그렇게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예수이지만 이 예수 안에는 큰 예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 품에 안는 순간에 우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방어를 풀고 그분을 안았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메마른 마음이 그 아기를 안음으로써 내 안에 사랑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걱정을, 우리 안에 염려를 내려놓고 그의 평강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돌봄, 카운셀러,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이러한 모사 되시는 주님이 카운셀러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목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 목자들은 예수를, 아주 작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큰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천하고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그들인 삶의 어둠, 그 질곡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저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더운 낮에도 뜨거운 그러한 햇빛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됐고, 추운 밤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옵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주의 천사가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곁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크게 무서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아닌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신의 어떻게 보면 사자, 그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공포의 두려움에 확 쫄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천사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던 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천사가 베들레헴에 작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 아기 예수한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목자들이 이 작은 아기 예수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작은 아기 예수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풀고, 그들이 그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그리고 그를 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예수를,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루라도 빨리 아기 예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아기 예수 옆에 간 이 목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천사의 말대로 그 아기 예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기로 인해 이 목자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하고 소외된, 사랑받지 못하고 딱딱히 메마르고 거친 그들의 마음판에 아기 예수가 안겼을 때, 그 가슴에, 그 눈에 이 아기 예수가 들어왔을 때, 이 목자들은
천하디 천하고 가치 없이 느껴졌던 그들의 인생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입양이 되어서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로마가 주지 못했던, 로마가 갖고 있던 팍스 로마나의 평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층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하지요. 기득권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는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주는 평화는 바로 모든 사람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작고 여린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임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셨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왔어요. 꽤 귀여운 애들이 왔죠. 이제 목사님이 전도제하고 이제 조그만 이제 전도 용품을 하나 갖고 갔습니다. 우리 케이크 만든 거를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른들은 받으시지만 어떤 어른들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따라가서 얘들이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드리면 안 받았던 그 물품을 누가 주니까 받아요? 그 아이가 주니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야, 목사님 믿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야지 목사님 믿으세요 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조그만 아이도 그 작은 전도를 하면서 물품을 이렇게 넘겨줄 때 그 아이에게도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그 받는 분도 우리 조금 큰 사람이 주니까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고 하는데 이 작은 애가 주니까 거절 못하고 딱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작은 예수로 올 때는 주님께서, 얘야, 너는 멀찍이 바라보며 있지 마라. 너는 마리아처럼 이 아기 예수, 작은 예수를 너 가슴속에 안아봐. 만져버려. 그 아기하고 대화를 나눠버려. 이러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좁히시고, 그리고 반복했던 나와 내 가정과 이웃 사이의 그 반목의 그러한 매일매일 안에서 시끄럽게 움직이는 내 마음의 경계심이나 악을 그 아이가 와서 부드럽게, 그리고 나를 풍요롭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염려로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간 나에게 정말로 만면에 그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와 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안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상력을 준 거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머리에 상상력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기 예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아기 예수를 한번 안아보시는 것을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때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시므온도 아기를 안았습니다. 2장 28절 3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올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구원, 이방에 비추는 빛, 이스라엘 영광의 아기였습니다. 시몬이 그 아기를 안아서 내 품에 딱 두었을 때 그 나이든 그 시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 하나님은 너무 멀리 보여서 안 보이는데 주님은 가까이 얘야 나는 너에게 먼저 그렇게 오지 않았다. 나는 가장 연약한 아기로 왔어. 왜 그 아기는 쳐다보지 않는 거야? 왜 그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니? 얘들아, 나를 안아버려.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장르기용 영성가가 있습니다. 여자죠. 이 장르기용이 바로 이 아기 예수에게 예배드린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장르기용은 어렸을 때요. 그 천주교에 보면 아기 예수 제단이 있어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놓고서 거기에 이제 어떤 제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께 매일 가서 자기 아침 식사를 자신이 대신 안 하고 금식하고 그 아기 예수 뒤쪽에다가 갖다 놓아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하고. 그런데 이 매일매일 가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났던 장르기용이 아주 색다른 경험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르기용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엄마는 남동생을 편애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겐 차갑게 대하고 엄마는 과시적인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 딸에게 굉장히 예쁜 옷을 입히고 막 하지만 아이를 사랑해서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주님처럼 옷을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기용의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사람에 대한 그리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공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매일 가서 그 아기 예수하고 대화 나눌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이 작은 장르기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적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자기애적인 사람이야. 나는 나를 너무나 자폭하면서 살아왔어. 나는 남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점차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이나 등등등을 다 드러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엄청난 그 가슴이 넓은 그 주님의 품 안으로 풍덩 들어가면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너무 깊디 깊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하고의 다정다감한 기도를 많이 해나갑니다. 그 장르기용의 여러 책들을 읽으면 감동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는 치유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져 나갑니다. 아주 영역이 탁월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면서 그들도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장르기용이 걸어간 작은 예수를 가슴에 품고 맨날 대화 나눴을 뿐인데 그 예수가 어느덧 큰 예수로서 그를 가슴에 품어버립니다. 주님은 장르기용 같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작은 예수의 의미는 바로 작은 예수를 만지라는 것이었고 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출생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내 집안을 봐. 우리 집안은 엉망이야.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집에 태어났어. 내가 얼마나 인생이 정말로 바닥을 치는지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얘야. 너가 아기 예수를 품었니? 너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란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었어. 너는 이제부터
네 부모의 그 모진 학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돌봄 속에, 놀라운 돌봄 속에 들어와서 네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설교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는 요람에서 인생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가장 비참한 아기조차도 주님은 품어내기 위해서 그 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적어도 일주일 여러분 숙제로 한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안아보시지 못하셨다면 많이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느껴지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점차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제 청년 예수는 작은 아기 예수는 아닙니다. 그는 무람한 키가 큰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작은 예수는 우리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음을 사랑하며 그의 손을 잡고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게 그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큰 예수가 되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우리 다원이처럼 키가 큽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키가 큰지 안 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장정이 되었습니다. 장정을 둔 아들을 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듬직합니다. 그죠? 이제 이 큰 예수, 청년이 된 큰 예수는 이전에 작은 예수, 내 품 안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큰 예수는 듬직한 어깨를 딱 펴고요, 듬직한 넓은 가슴을 열면서요, 우리를 반대로 안아버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안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큰 청년 예수가 힘있게 내 손을 잡고 내 아픔과 어둠을 밀어내면서 나를 꽉 안아줍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예수의 품 안에 안긴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12제자도 이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5,000명의 오병이어 기적 체험자들, 많은 문둥병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듬직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시편 136편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제는 청년이 된 그 예수의 큰 예수의 가슴이 나를 환하게 초대합니다. 물론 작은 예수도 나를 초대했습니다. 이제 방울을 풀고 주님과 친밀해진 나는 작은 예수 속에 있는 큰 예수를 발견할 뿐 아니라 청년 예수 속에 나타나 있는 듬직한 어깨와 듬직한 그 넓은 가슴 속에 안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품과 팔을, 그의 품이 얼마나 큰지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른편 강도처럼 와우,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내가 마지막까지 잘못 살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날만 얼마 남지 않았네, 몇 시간 남지 않았네,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러한 허탈감에 빠진 인생에게도 팔을 펼칩니다. 내가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서 살아남을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 이들에게조차도, 이 마지막 날에서조차도 구원의 희망을 그에게 주며 이제 이후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일으키시면서 큰 가슴과 편팔을 내보이십니다. 우리는 불행한 죽음과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는 이런 고난에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청년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33세의 요절하였다. 가장 처참한 나이에 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요절을 당하였다. 소집사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50대인데 죽는 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셨어요. 죽는 게 애매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나이가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해서 가서 장례식에 가면 술 먹고 같이 막 웃고 떠드는데, 이 50대, 40대 이렇게 죽으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웃어야 될런지, 이게 이렇게 울어야 될런지, 이게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죽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걸린 상태에서 참 유머러스 하십니다 내가 하면서, 집사님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낙심하고 이럴까봐 했는데 오셔서 애매하다는 거야 죽기에.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집사님에게 소망을 달라고 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애매하시죠? 이명자 집사님을 과부 일찍이 만들지 마세요.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과부 만들지 마세요. 50대 애매합니다. 이제 50 초반이신데 안 돼요. 바로 우리는 불행을 겪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충분히 이해한다. 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리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나는 33세 비참한 요절을 당했다. 요절했다. 그러나 내 안에 구하라. 내가 비참하게 일찍 죽었지만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예수를 만나지 마시고 머리와 가슴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예수에게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 아기를 안으십시오. 작은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자주 만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내가 품에 안는 순간에 내 안에 몰려왔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점차 여러분의 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 청년 예수를 그리십시오. 여러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가 자라나고 걸어다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시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를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듬직한 청년이 된 예수를, 큰 예수를 그려보십시오. 강한 팔과 이제는 내가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있게 안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는 청년 예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예수로 오신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의 품속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목자들처럼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질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일으키시는 주님을 안고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찬도 주님이 얘야 작은 포도주야, 작은 떡이야. 그런데 그게 나거든. 오늘도 작은 예수로 오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큰 예수로서 나를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뒤바꿀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